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흥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여기 다 부흥에 오셨던 분들이네 또. 그래요. 부흥에서 받은 은혜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사실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품어졌어요.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탁 피면서 부흥회 수요일까지 할 걸. 그러면 수요 예배 준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서인지 어제 저녁에 원래 최고 많이 오셔야 되는 시간에 최고 적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또 목사가 마음 그렇게 품어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사실은 살짝 아주 살짝 우울했어요. 근데 밥도 잘 먹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품어지더라고요.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요. 그죠? 적어도 8시간, 하루에 8시간 직장인들은 일하니까 3분의 1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내네요. 또 게다가 우리 주부님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퇴근이라는 것도 없고 출근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 보이면 해야 되고 내 몸이 아파도 보이면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주부의 또 역할이죠.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인생의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는데요.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던 도시였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도는 흑해라는 바다의 남쪽 해안에 접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를 볼 텐데요. 가운데 그리스가 있고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가면 파란색 글씨로 흑해라고 보이세요?
흑해, 저기가 이제 흑해예요. 러시아 있고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그리고 흑해라는 글자 밑에 빨간 이 원이 보이시죠? 거기가 이렇게 터키 땅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톡 튀어나와 있어서 흑해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본도예요. 거기가 본도. 거기가 본도 저기 출신인데 지금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가운데 정중앙에 그리스 밑에 보면 파란 동그라미 있죠. 파란 동그라미. 거기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그리고 또 파란색 동그라미 또 왼쪽으로 가면 네모난 빨간색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본도 출신인데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데 로마까지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살았다고요? 고린도에 와서, 그 그리스 동그라미 있는 데가 고린도인데 거기 와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야 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 배 타고 걸어서 저기를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들 부부가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가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그리스로 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리스의 그 고린도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겉면에 따라 또 어디로 옮겨요? 나중에 보면 에베소로 옮겨요. 그리스에서 그 파란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냥 바다 건너서 가면 거기가 에베소거든요. 거기까지 또 옮겨간다고요. 사도 바울의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강사 목사님이 일산에서 울산으로 갈 때 선재 씨가 따라갔다고요? 안 따라갔다고요? 따라갔대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또 에베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잠깐 멈추고 위에 흑해 위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네요. 지금 전쟁 중인 데죠. 그리고 그 보면 커다란 위에 네모가 있죠. 커다란 노란색 네모. 거기가 지금 최대 격전지예요. 돈네츠크라고 불리는 데가 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네모난 밑에 보면 또 넓은 네모가 또 있죠. 저기는 러시아 땅인데 저기가 러시아 로스토프 주예요. 러시아 로스토프가 어디예요? 몰라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로스토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최성찬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 하는 데가 저기예요. 저기가 로스토프 주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물론 지도로 보니까 가까워 보이지만 저기서 저기도 뭐 몇백 킬로 될 거예요, 아마. 하지만 비교적 가깝죠. 그러니까 최성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복음 사역 하실 수 있도록. 그냥 흑해 본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로스토프가 보여가지고 설명한 거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는데 2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거 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냐?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언급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들은 로마에서 주님을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도 바울이 가리킬 게 없었던 만큼 믿음이 아주 좋은 부부였다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부터 고린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같은 게 또 있어요. 뭐가 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뭔데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은 어떻게 생긴 천막이냐면, 물론 재질은 다르겠죠. 우리 이번 야유회 때 갔을 때 우리 교회 천막 쳤잖아요. 파란색, 흰색. 그런 식의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폴 때는 나무였을 테고 위는 뭐였을까요? 얇은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군인이나 운동 경기 관람객, 그 당시 운동 경기는 달리기였으니까 달리기 관람객, 그리고 해변 이런 데서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직업마저 같았어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 성경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관습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 자신과 생업도 같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일을 하며 동역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사역들을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평일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리 한가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과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요즘 감리교회에서는 이중직 목회를 허용했습니다. 1년 결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감리사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중직 일을 하면 사실은 불법이었죠.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다양합니다.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에 전념하고 전도해야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라는 입장도 있고, 그럼 목사는 그런 목회만 하다가 가족들은 부양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죠.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끄집어 드는 성경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의 교훈은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복음을 전한 찬스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일하는 것 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사역에 전력을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바울의 삶은 일과 사역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그 전도사 시절에 선교를 가려고 미용을 배운 거예요. 처음 이제 미용을 배웠는데 미용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잠깐 쉬기로 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갖고 서울의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가서 그 나이에, 많은 나이에 스텝 일도 하고요, 머리 감겨주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자기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답게 손님한테도, 그리고 자기 상사한테도, 자기 동료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독립해서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홍대에서 미장원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옛날 같고 뭐라 그래야 되나, 헤어샵 샵을 해요. 원장님이에요. 목회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복음도 전해요. 또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꼭 예배드리고 일 시작하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왜 일을 할까인데요. 일, 그러니까 직업 이야기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선생님이면 선생님, 직장인이면 직장님,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전부가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죠. 직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직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주부 뭐 다 있죠. 그런데 그 직업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직업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은 꼭 뭐와 연관이 돼요? 돈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의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요즘은 성적순으로 쭉 세우면 전국의 모든 의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가 밑에 들어간다면서요. 서울대 다른 과가. 그러니까 의대가 그만큼 의대를 가려고 많이 한대요. 왜?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을 위한 세례문답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례문답할 때, 세례교육할 때 쓰는 책인데요, 거기에 사회생활을 위하여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18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는 것,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회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해답에 우리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처럼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목회자만, 선교사님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어요? 일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기만 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뭔가 할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시키셨어요.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일을 위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 이 일인 거예요.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성실히 했던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 세례문답집 세 번째 대답처럼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일터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자녀가 있고, 좋은 직업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가 더 이쁘시겠어요? 1번, 2번. 2번이죠. 2번이겠죠. 물론 10손가락 다 아프겠지만, 다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뜻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격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과 똑같이 하나님도 느끼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독일 사회학자인데 인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인도는 가난해요, 잘 살아요? 가난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가를 살펴보니까 종교적인 영향인 거예요. 힌두교라는 종교가 걔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있어. 다음 생에 잘 살면, 지금 못 살아도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유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카톨릭 국가가 있고 개신교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가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잘 살아요? 개신교 국가가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신교가 더 잘 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소명이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소명은 누구만 받아요? 사제만 받아요. 근데 개신교의 교리는 소명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부름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소명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개신교의 윤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검소한 생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검소한 생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죠.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돌아가면 돈이 쌓여요.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공장에다 투자하고 기계에다 투자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가정에서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로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는 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동료의 인정을 받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권하는 교회를 가시겠어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권하는 교회를 가시겠어요? 직장에서 맨날 일도 못하고 성과도 안 내고 맨날 뭐 빵꾸만 내고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교회를 가시겠어요? 1번이죠.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이 커질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립해야 된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캥거루족? 어떤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세대. 물론 뭐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생긴 세태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게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한다거나 너무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바람직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독립이라는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해요. 경제적 독립이 돼야 정신적 독립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적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지 독립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된 도구임을 우리의 직업이 그저 그냥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된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를 복음의 전파의 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